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주세요. 우주 저 멀리서, 아니면 벼랑간 어떤 금덩어리가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돈덩어리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떤 사람이 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큰 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은 또 아니에요.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상극인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상생이 돼서 엄청난 축복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범죄가 가득할 때는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세요. 개 같은 인간, 미친 여성을 만나요. 그래서 정말 되는 것 하나 없고 계속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됐을 때 누구를 탓하지 말아요. 자기 내면을 보면 내가 얼마나 표리부동하고, 내가 얼마나 간사하고, 내가 얼마나 편향적이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아요. 자기는 대단히 똑똑한 줄 알지만 계속해서 수긍도 안 되고 문제는 많아지고 남들이 볼 때는 허우대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게 다 뭐예요? 내 죄 탓입니다.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해요? 사람을 통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을 통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에 통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성공했다, 복을 받았다 하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계속해서 사기당하고 속고 실패가 연속되고, 이런 것들은 악한 귀신이 잘못된 사람을 만나게 한 결과예요. 그러면 악한 귀신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겨가지고 우리한테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빠져나간 거예요. 저는 사파리에 가서 수십 년 전에 킬리만자로 산이 보이는 사파리에 가서 대단한 교훈을 얻었어요. 사자가, 아니면 맹수들이 어떤 짐승을 배고플 때 잡아먹을 때 무조건 잡아먹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수백 마리의 염소떼가 지나가요. 수백만 마리의 어떤 약한 짐승가 지나갈 때 그냥 빨리빨리 아버지 따라 엄마 따라 가면 될 거를 꼭 뒤처지는 놈이 있어요. 딴짓을 해요. 그러면 사자가 가만히 덤불에 엎드려져 있다가, 우리는 이제 다 사파리 가이드들이 얘기합니다. 어디에 사자가 나왔나 안 나왔나. 그래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아침에 사자가 사냥하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근데 가도 안 나오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막 무전을 쳐요. 그러다가 누가 무전을 칩니다. 어느 쪽에 있다 그러면 그냥 수십 대의 사파리 자동차들이 막 달려서 그쪽으로 갑니다. 사자가 또 너무 먼지가 많으면 이제 재수 없다고 가버려요. 근데 어느 사자는 너무 배고팠는지 계속 웅크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뒤처진 짐승, 무리에서 뒤처진 거, 딴 데로 가는 거, 딴짓하는 거, 그거한테 가서 한 번에 잡아서 여러 마리가 나누어 먹는 걸 봤어요. 그냥 교회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는데 저만 잘난 척하고 나는 따로 혼자서 기도를 한다고. 되게 잘났지요. 그냥 너 되는 게 없는 거야. 모두가 공동으로 연합해서 한 무리가 돼서 가야 될 때에 해야 되는데 꼭 빠지고 자기 혼자 따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지 않아. 나는 주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혼자 해. 그렇지만 이 자체가 이미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이에요.
협동심이 모자란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에 와서, 이 그룹에 와서 사람이 돼야 되고 자기를 고쳐야 되는데, 여기서 또 빠져나가게 되면 안 나가는 교인, 가난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안 나가, 이걸 갖다가 뒤집어 얘기하면, 끝에서부터 얘기하면 가난한 교인이에요.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것, 학교라고 하는 것, 이 회사라고 하는 것에서 잘 버텨야 돼요. 적응해야 됩니다. 나를 어느 정도 죽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머리 들거나 아니면 여기서 빠져나가면 남는 건 없어요. 더 많은 귀신들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무리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용어로 영양가 없는 사람만 계속 만나게 되고, 나중에 사자 만나서 사자밥밖에 안 돼요. 역대상 12장 1절은 다윗이 시글락에 도망가서 살 때에 도움을 주었던 용사들의 명단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외국입니다.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지금 처했어요.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1년 4개월 동안의 망명생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2절에서 보면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도 다윗을 도우러 왔다 그래 써 있어요. 사울 왕, 베냐민 지파, 지금 왕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동족들이, 그쪽 친척들의 사람들도 다윗을 쫓아서 시글락, 아둘람 동굴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12장 2절에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오늘 집에 가셔서 그 이름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와,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화살도 착착 쏜 다음에 활 떨어지면 그냥 돌 딱딱 잡아서 딱딱 치면 맞박을 팍팍 뽀갤 정도의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진 용사들이 다윗을 도우러, 그것도 망명생활하고 도망다니는 다윗을 도우러 시글락 거기까지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에 지금 살아있는 권력은 사울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는 사울왕의 친척들이 몰려와요. 사울왕한테 적발되면 사형에 처해집니다. 엄청난 반역죄예요. 역대상 12장 7절까지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도와주러 오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써 있어요. 이것을 오늘 현대적 용어로 얘기하면, 몇 년 전에도 제가 이 시를 읽은 적이 있어요. 정현종 시인의 시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내가 일찍이 죽을 수 있었는데 10대 때 죽을 수도 있었고 10대 후반에도 죽을 수 있었고 또 30대, 40대에도 지금도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 내가 열심히 전도했던 수천 명의 청년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온 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 중에 왕은숙이라는 청년이 아내가 되어서 아침에 반찬을 7가지씩이나 해주면서, 비록 밥은 요만큼밖에 못 먹지만 해줬기 때문에 버텨서 살아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명이 떼거지로 올 때 아유 그지 같은 것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이다. 우리 며느리가 옳는지, 그 안에 내 사윗감이 옳는지, 아니면 나의 사업의 파트너가 옳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그 시는 왜 없앴니?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가 올 때에, 예를 들어서 우선영 권사가 온다는 건 그의 과거와 그의 현재와 그 다음에 그의 미래가 나한테 온 거예요. 그의 과거는 뭐예요? 저 전라도 어디 여자야. 그래서 반찬을 잘해, 김치를 잘해, 그리고 팥죽을 잘 끓여. 그러니까는
어느 날이 되면 자기 언니네 집에 쫙 모여서 팥죽을 만들고 김치를 만들고 막 해서 먹다가 어머나, 담임 목사님이 팥을 좋아하지? 그래서 팥죽을 싸들고 오는데 길이 막혀서 불어 터졌어. 김치는 왔어요. 그래서 김치 잘 먹고 불어 터졌지만 그 우선영 권사의 그 마음, 그 다음에 저분의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걸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온몸으로 헌신하는 지금 현재가 있고, 또 저 여인이 어떤 또 축복을 받을는지, 부모로부터 1,000억을 받을는지 2,000억을 받을는지, 그때 주님 감사합니다 11조를 100억을 탁 하고, 목사님 저 어느 집사도 마이바흐 타고 다닙디다, 목사님도 하나 타세요 하면서 현찰 3억 가지고 자동차를 하나 탁 사서 몰고 와. 그게 미래가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 사람이 오는 건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개 같은 놈 하나 딱 만났더니 그의 과거의 모든 양아치들이 다 몰려와. 그리고 현재 저들의 협박과 공갈과 사기로 말미암아 나이가 황폐해졌고, 그 다음에 나의 미래는 감옥밖에 없어.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우리에게 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 특정한 사람에만 내가 제안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사람 알러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정치인 중에, 문학가 중에 사람의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랬을 때, 저는 사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을 20몇 년 전에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알베르트 까미, 사람 알러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유명한 사람들이 쭉 있는데 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막 콧속이 부어지고 숨이 안 쉬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안내해주고, 그러니까 설교 끝난 다음에 자동차에 태워서 호텔에 안내해줬어요. 그리고 당연히 사람들이 내 방까지 들어와서 그 호텔의 사장이 과일도 한 바구니 갖다 놓고 쭉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과일도 깎아주는데, 그런데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이 안 간다는 걸 내가 아니까 막 코가 막히고 숨이 안 쉬어지고 재채기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을 읽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 알러지가 있구나, 이 사람 알러지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는 있었어요. 말을 못해요. 숨이 딱 막혀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아무쪼록 오늘 한 분 한 분,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하나까지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만날 때마다 감사하며 또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아닌 거라면 우리의 만남이 헤어지게 해주세요. 빨리빨리 끝내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이 사람을 통하여 좋은 동역이 일어나게 하시고 좋은 돌파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우주의 시간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세요. 들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들어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뭐지요? 과거에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으로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미래는 없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또 28장 20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분이 어떤 일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로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3년 반의 공생애 밖에 없지만 우리는 수십 년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옛날 제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인터넷을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또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더 넓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그 원천적인 모든 근원, 힘은 예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이 되시지만 오늘 우리는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는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걸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들과 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교인들을 가소롭게 여기지 마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늘 기대하세요. 아이고 병신 같은 년, 시집도 못 가고 다른 집에는 벌써 결혼식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려고, 무슨 뜻이 계시기에 이렇게 우리 딸이 결혼을 늦게 하시는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이게 은혜로운 사람이고 정말로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늘 기대를 해요. 기대를 해서 사기도 많이 당했어요. 돈도 많이 날렸어요. 그렇지만 나는 끊임없이 죽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인간에 대한 그 소망, 나는 놓치지 않아요. 예수님은 미래에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요한계시록을 해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그래서 오늘 처음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지만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소망이 넘쳐야지. 요한계시록을 읽고 두려움에 떨고 종말이 언제 오나, 그래서 직장일도 집어치우고 결혼도 집어치우고 그 다음에 집을 팔아서 헌금한다고 하는 미명하여 어느 재단에다가, 단체에다가 냈는데 그것이 뭐예요? 사기꾼 집단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어떤 인간들 집단, 어떤 정치 집단에 농락돼서 일회용으로 소비재가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선택했을 때부터 주신 축복,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공이고 축복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보내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동참해달라고.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론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보면은 구별할 줄 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거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명철을 얻어요.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무엇이 죄악이고 무엇이 특정 이익 집단의 행동인지를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이 예비한 길, 나에게 영원전부터 계시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고 오게 하는 방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뭐예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일회용으로 쓰는 인간들, 나를 이용하는 인간이 아니라 각각 서로가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거예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러면 목사님 조금 전에 하신 말은 뭐예요? 그 비판 아니에요. 똑같이 양쪽을 똑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내가 준거를 마련해 드린 거예요.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가 뭐예요? 생명나무래. 근데 그 생명나무가 뭐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어요.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단기의 이익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많이 얻으면 그때 거기서 엄청난 부와 명예와 장수와 축복이 옵니다. 어느 군의 이번 투표에 한 표 차로 지구 이기잖아요.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곧 이긴 거예요. 명예를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얻은 것을 우리는 정치인들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거죠. 별의별 소리 다 듣다가 하루아침에 표 많이 얻었어요. 어떻게 얻었든 간에 얻었어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면 사람을 얻는 것이 축복입니다. 지금은 증오와 저주와 적개심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선동과 선전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치인들은 미혹시키지만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5년, 10년, 50년, 100년을 해나가세요. 그러면 영혼을 영원히 팔아먹지 않는 사람이 되면 놀라운 축복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SNS와 방송과 뉴스를 통해서 그냥 정치가 최고 같지만 이건 5년, 10년에 끝나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영생이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내가 투자했던 곳에서 오는 건 없어요. 귀신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귀신들이 달려들 거예요. 수많은 귀신들이 지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데려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주의 천사들이 와서 옛날 개편 찬송가 가사같이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천사들이 저 하늘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나에게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사람의 알러지가 있는 것 같사오니 내게 사람의 알러지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만 가지 직업의 사람들을 이 땅에 우리 교회에 보내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